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저주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영적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에 먼저 증인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갈 때에 이 땅에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혼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혼자 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또 어떤 때는 사물을 가지고 어떠한 사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1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묶여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풀고 온다? 무엇입니까? 도둑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야, 이 제자들,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걱정했겠죠.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교회가 온 성도와 함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럼 가서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됐어요 이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와, 이거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제자는 제자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 라고 내 마음에 갈등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주님이 왜 하라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걸 풀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놀랍게도요, 그 주인이 그래요? 가져가세요. 옆 사람 보면서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들을 보내셨는지. 설마 예수님께서 도둑놈 만들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고 이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정말로 그 주인이 그 나귀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쓰시라고.
와,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 와, 와, 와.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야, 정말로 진짜였어. 가봤더니 이 나귀가 있더라고. 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는데 불렀더니 역시 주인이 그 옆에 있었어.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얘기했어. 너 뭐 하는 거야? 할 때 내가 떨려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래요, 쓰세요 라고 했어. 와, 역시 주님이야 하면서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좀 대신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좀 외쳐보지 않겠니? 너는 한번 고백해보지 않겠니? 너는 부르짖어보지 않겠니? 너는 호산나 한번 외쳐보지 않겠니? 같이 합니다. 호산나 시작. 이렇게 좀 세게 하셔야죠. 시작. 한번 해보지 않겠니?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 안에 고민이 되는 것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주여가 안 되더라고요. 주여.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주여라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슴이 콩당당 뛰어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연습했죠.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보았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네가 저 옆에 있는 저 영혼을 향해서 네가 전도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이 생각하죠. 했는데 싫어 하면 어떡할 건데요? 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할 건데요? 쑥스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따라합니다. 쓰고 싶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여 복음의 나귀가 되어주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복음의 나귀가 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잖아요. 자,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를 낮추어 겸손의 왕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33살의 건장한 청년, 이 청년을 나귀 새끼가 타고 있다면 그 나귀는 어떻게 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위험 있게, 멋지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 좀 힘에 버거웠을 것 같기도 해요. 왜?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요. 어린아이 같았더라면 그 어린아이를 힘있게 걸어갔을 텐데 33살의 청년을 업고 가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 그렇게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에 그 나귀 새끼,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너희들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렇게 들어오실 거야 해서 그 스가랴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파트 전도와 거리에 나가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누는 이 전도지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나누는 이 부활절 달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섬김으로써 그들을 섬기려 합니다. 이 자그마한 섬김을 통하여서 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절당한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좀 거절당하면 어때요? 목사님, 저 사람이 안 받았어요. 저 그만할래요. 이러지 말고, 안 받아도, 거절해도,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합니다. 싫다고. 됐어요?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전하다가 좀 마음 좀 상하면 어때요?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절당할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괜찮아요 주님,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주님.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거든요. 예수님 모든 옷을 벗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좀 거절당하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들이 좀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이 귀한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다음 주 주일이죠. 1885년입니다. 그때 조선 땅에 첫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핀젤러가 입성합니다.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45일 만에 아내와 함께 배를 타서 일본에 정박했다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신혼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는 27이라는 이 젊은 아펜젤러 목사님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한 번도 듣지 못한 땅, 조선이라는 땅으로 나는 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할 때에 이제 신혼살림을 다 정리하고 배에 올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처음 이 땅을 향한 기도가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얼굴도 다르고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란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조선이란 나라 와봤는데 와보니까 재물포항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 빈궁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뛰는 가슴을 안고 이 조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의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한 사람의 이 귀한 기도가, 한 사람의
끓는 가슴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일어났고,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세움을 얻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춘천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